네, 오늘의 일요일의 셋째 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을 보시겠습니다. 다같이 요한복음 4장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봉독하게 올리겠습니다. 11절까지만 보시고 제가 말씀은 이제 30절까지 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이 제자를 삼고 침례를 준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것을 주께서 아시고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고 그의 제자들이 준 것이지만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니라. 그런데 주께서는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만 하였더라. 그래야 주께서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수칼이라 하는 사마리아의 한 성읍에 오셨는데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여행으로 피곤하심으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는데 때는 제6시쯤이더라.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르러 왔는데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실 물을 좀 달라고 하시더라. 이는 그의 제자들이 음식을 사기 위하여 성읍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인들과는 교제가 없기 때문이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너에게 말한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자,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죠. 결국은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수를 얻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잠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오늘 이렇게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느낍니다. 우리는 오늘 셋째 주를 주일 맞이해서 요한복음 4장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참된 삶의 가치와 또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 난해한 부분이나 또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가치의 삶과 행복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경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어디든지 사무실에서 가정에서 그 어디에 장소에 있든지 영광과 진리로 드리는 이 경배를 받아주시고 음망해 주시며 주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성도의 가치와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성도의 가치와 행복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고 만족지수가 높은 나라는 지난 2011년, 지금으로부터 약 12년 전에 행복지수를 전 세계에서 이렇게 지수를 매겨가지고 순위를 정하였습니다. 2011년도 12년 전에는 당시 부탄라는 나라가 행복지수 1위가 되었습니다. 부탄은 인구가 지금 현재는 81만 명입니다. 한 도시의 숫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 당시에는 2011년 정도에는 전국의 의사가 18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1인당 국민 소득이 우리나라의 10분의 1 채 되지 않습니다. 3,000달러에도 못 미치는 나라가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여겨졌습니다. 인도와 중국 사이에 남아시아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인도의 보호국인 부탄은 사교육이 없는 나라입니다. 1972년
17세의 나이로 왕이 오른 지금의 신기의 왕추 4대 국왕은 국민소득이 아닌 국민의 행복지수를 기준으로 나라를 통치하겠다. 물론 국민소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걸 통치하는 것이나 행복지수가 높기 때문에 그 행복감 또 행복을 주는 그런 나라로 통치하겠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면적의 3분의 1, 인구 81만에 불과한 부탄이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국가에서 대학과 유학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사교육비, 병원비 무료입니다. 부탄에서 치료할 수 없다면 이곳까지 보내주고 관광객도 무료로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2020년 약 2년 전에 다시 실시한 국민 행복지수는 부탄이 몇 위가 되었을까요? 95위로 추락했습니다. 엄청난 추락입니다. 이제 사회학자들이 이 부탄이라는 나라가 왜 행복지수가 1위에서 95위로 그렇게 엄청나게 추락을 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결론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최근에 부탄에도 인터넷과 또 그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또 SNS의 발달로 인해서 자국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탄 국민들은 손안의 인터넷, 스마트폰이나 그 보급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와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것을 가지지 못했을까? 우리는 왜 이것이 없을까? 우리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지? 계속해서 비교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래서 전 국민의 91%가 행복하다는 이야기는 옛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지수와 만족이 없는 국가는 어디겠습니까? 여전히 최하위는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은 세상에서 가장 육체의 자유와 억압을 하는 최악의 전체주의적 공산국가입니다. 바로 우리의 동포들입니다. 김정은은 북한 3대 세습체제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서 북한의 2,800만, 3,000년 만의 백성들을 더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김정일보다 더 피해 숙청을 계속함으로써 공포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치 후견인이건 그 누구라 할지라도 외삼촌이든 이복형이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대로 다 숙청해버립니다. 그렇게 공포정치를 함으로써 자유를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자신의 권력 장악력을 오히려 잃어간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미사일과 드론 공격, 계속 끊임없이 이 나라의 자유를 넘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5년간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 기반 시설과 정치와 외교와 국방과 사회, 교육 모든 분야는 말할 것 없이 사회 전반에 모든 것이 다 완전히 퇴보하고 있다고 여러분은 있는 것을 봤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나라의 요즘 그 각종 이 정부 부처마다 북한의 사회주의 사상이 점유되어 그렇게 좌파 사상을 가진 자들이 이 나라에 점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할 때는 완전히 알박기를 통해서 좌파 사상을 가지는 사람들이 요직을 꿰차고 있게 만들었습니다. 국가와의 경제와 정치는 완전히 후퇴해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이것을 바로 잡으라고 지금 노력하고 있죠. 그나마 다행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현재 2022년도 UN 산하 자문기구를 통한 세계 행복 보고서의 지수는 우리나라는 과연 몇 위일까요? 146개국 가운데 올해 행복지수의 1위는 여전히 북유럽 국가 바로 핀란드였습니다. 2위는 덴마크, 3위는 스웨덴입니다. 노르웨이, 8위 모두 10위 안에 드는 나라가 북유럽 국가들입니다. 네덜란드 5위, 스위스 4위입니다.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행복지수 높은 나라는 대만 26위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는 59위로 링크되어 있습니다.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는 정말 참된 만족과 자신의 삶의 가치를 또 행복을 느끼고 살까요?
전부 다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나라들은 공산국가가 아니고 이슬람 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자발적으로 자신이 가난을 선택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자신은 가난을 선택하고 고난을 선택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신선한 공기와 맑은 물, 침묵과 묵상들, 마음의 평화, 건강, 참된 자유와 행복은 사실 돈으로 살 수가 없죠. 요즘에 사람들이 그래도 먹고 하다 보니까 자신의 삶과 행복을 위해서 이것저것 취미생활하고 문화생활을 찾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의 삶에 참 만족과 행복을 느끼십니까? 참 만족은 원래 먹는 것, 입는 것, 보는 것, 누리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슬람 국가와 공산국가에서는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하다고 여기질 않죠. 사람들은 만족한 삶을 삽니까? 행복한 삶을 삽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사는 삶이죠. 202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벌써 2주가 지나고 3주째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행복은 올해 2023년도에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늘 저는 잠시 후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주님의 공생의 한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참 만족과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도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사마리아 한 여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참으로 많은 설교자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만족과 행복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행복을 합니다. 설교를 하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어떤 것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 생소한 사람들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전혀 희망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정말 우리는 아무런 희망이 없고 낙도 없고 행복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과 가까이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참된 만족, 삶의 가치를 느끼고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이방인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도저히 하나님과 가까울 수 없는 그런 부류였죠. 오늘 보면은 요한복음 4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해로 가신 말씀과 달리 처음으로 이방인 지역, 바로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파하신 자입니다. 그것도 아무런 표적도 기적도 이적도 없는 단순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기는 어떤 기적이나 표적이 없었어요. 참으로 놀라운 장애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었던 저나 여러분이 이방인이었습니다. 어떤 표적과 기적, 어떤 이적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것이 오늘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에 좋은 예표가 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우리는 3장에서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무시당하고 그 증거가 거부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에 보니까 그분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시나 아무도 그분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느니라. 그분의 증거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것을 확증하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36절에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시더라 하고 3장에서 마무리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4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을 떠나 사마리아에 돌이키신 것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가 되죠. 그 요한복음 3장과 4장은 많은 부분에서 대조적입니다. 3장에서는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이 나옵니다. 남자 유대인이 나오죠.
4장에서는 이름이 알 수 없는 한 이방인 여인이 나옵니다. 3장에서는 니고데모는 정통 유대인이었으나 이 여인은 4장에서 여인은 사마리아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냥 무시당하는 여인이었습니다. 3장에서는 바리새인이며 상해들인 공의의 회원인 자가 등장했으나 4장에서는 방탕한 습관을 가진 한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그리스도를 찾아왔으나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녀를 찾으셨던 것입니다. 3장에서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왔으나 예수님께서는 한낮에 여자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3장에서는 유대인 관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이 제자를 삼고 침례를 준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것을 주께서 아시고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고 그의 제자들이 준 것이지만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니라. 그런데 주께서는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만 하였더라. 당시 지도상을 보면 갈릴리를 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께서는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만 하였더라. 그래야 주께서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수칼이라 하는 사마리아 한 성읍에 오셨는데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여행으로 피곤하심으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는데 때는 제6시쯤이더라 했습니다. 제6시면 바로 12시 한낮입니다. 정오 가장 무더울 때이고 목이 마를 때이죠. 공생의 사역 중 첫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유대의 제자들을 통해서 침례를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시게 됐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이 다니기에 적합한 장소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역사적 배경을 알면 우리는 쉽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돌아왔을 때 아시리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동맹을 맺자고 제안해 왔었습니다. 그때 거절당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철천지 원수가 되었고 유대인들이 성전과 수도를 재건할 때 가장 적극적으로 방해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들은 느헤미야를 보면 산발랏이라든지 이게 나오죠. 느헤미야를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아주 지독하게 바로 유대인의 성전 재건, 재건과 그 성벽 재건을 하는데 방해했던 인물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보다 더 사실 지쳐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을로 음식을 사러 갈 동안 주님은 쉬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여기서 쉬지 않고 또 한 혼을 구령하시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땅에 거하시는 참 사람이신 분에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말씀만 하시더라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주님의 시중을 들었고 주님께서 쉬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절대적인 신성을 강조할 때 그의 인성이 참된 것임을 간과할 위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한 인간이셨어요. 고통을 느끼셨고 목마름과 배고픔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연민을 알고 눈물을 흘리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인간이 가져야 할 모든 고통과 시련과 그런 고뇌를 주님께서도 가지셨던 것입니다. 주님도 먹고 마셨고 일하고 주무셨고 또 주님께도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셨던 분이십니다. 이제부터 한 우물가의 사건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우물가의 여자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여인에게 무례하게 다가가지 않고 진정한 한 잃어버린 이방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구령의 참 모습답게 어느 한 도구, 물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접근하시는 겁니다. 참으로 구령은 우리 주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죠. 한 사람에게 다가갈 때 주님은 적절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잠언 11장 30절에 보면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이 남으니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잠언 12장 3절에 보면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킨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뭉토록 빛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구령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 주님을 본을 따르면 됩니다. 유능한 복음 전파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따르면 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따르면 됩니다. 현명하게 죄인을 그리스도로 이겨올 원하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여러분은 배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인간이 참된 행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인가? 한 사람이 한 그리스도인이 다른 성도에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가장 모범적인 답은 요한복음 바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참된 만족과 행복을 추구한다면 어떤 삶인지 여러분이 한번 보는 숙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성도의 가치와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어디에서 찾는 것인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의 가치와 행복, 그리스도인의 참된 가치와 행복은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첫 번째로 탐욕이 없는 삶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탐욕은 왜 생기는 것입니까? 비교함으로써 생기는 것입니다. 비교하니까 내가 더 가지지 못했어요.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더 추구하고 내가 더 만족감을 가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더 많은 걸 갖고 있고 더 좋은 걸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걸 갖고 싶은 겁니다.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탄이라는 나라가 10년 전까지만 해도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여겨졌는데 그 나라가 왜 이렇게 최하위권으로 추락했습니까? 비교하니까 하는 거죠. 비교하면 갈급함이 생깁니다. 욕심이 생깁니다. 계속 추구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가치와 행복은 탐욕이 없는 삶, 더 이상 갈급함이 없고 더 이상 욕심이 없고 더 이상 추구함이 없는 것이죠. 자, 지금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7절,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실 물을 좀 달라고 하시더라. 이는 그의 제자들의 음식을 사기 위하여 성읍으로 갔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의 주께 말씀드리기를 유대인은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여인은 너무나 의외의 뜻밖의 질문이었죠.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과는 교제가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은 자신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너에게 말한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고 하시니 그 여인의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그와 그의 자손들과 가축들이 여기서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하니까 라고 하니라. 자, 13, 14절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물은 물인데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 온 여인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로 이미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이제 이 여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할 일 없이 우물가에 그냥 여기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에게 하나의 표적과 기적과 이적 없이 오로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관심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왜 여기 우물가에 왔습니까?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이 물은 바로 인간이 먹어야 될 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은 생명수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인은 지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한낮 12시면 가장 뜨거울 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가장 오지 않는 그때를 이용해서 이 여인은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자도 아닌 유대인 한 남자가 지금 물을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물과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물을 예수님께 구하였을 것이고 예수께서는 생명수를 그녀에게 주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인이 알 리가 없죠. 주님께서는 가장 흔한 물을 주제로 말씀하시면서 영적으로 다가갔지만 이 여인은 영적인 말씀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우물은 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히 물을 기를 그 도구를 찾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 역시 목적보다는 수단에 집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물기를 도구에 더 관심을 두었습니다. 물기를 그릇도 우물도 깊은데 어디에서 생수를 얻겠냐고 그녀는 웅수하고 도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찮은 도전에 대꾸하지 않으시고 핵심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못 마른다. 그럴 수밖에 없다. 또 길르러 와야 되고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는 것이죠.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는 바로 샘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선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시하고 바른 길을 가라고 제시했지만 그들은 우상숭배에 빠졌고 이방 나라에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깨어져 버린 생수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물을 담으려면 통이 깨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유대인들이 거절하고 유대인들이 배교했을 때 너희들은 깨어져 버린 생수통이라고 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수를 담을 수 없는 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든 물을 담으려면 깨지지 말아야 됩니다. 깨졌다는 것은 그 마음에 이미 화이 맞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죠. 그런데 적어도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수의 물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물리적으로 오늘 마셔야 할 물만을 생각하고 있던 것이죠. 세상의 종교는 계속 종교 생활을 하게 합니다. 한도 끝도 없이 계속해서 추구하고 계속해서 목마른 일을 하게 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종교 체제와 과학과 철학들은 생명수가 아니죠. 계속해서 마셔야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신 주님께서 이 생수를 공부받지 못한 모든 세상 사람들은 계속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추구해야 합니다. 계속 파야 되고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받아야 되고는 삶이죠. 탐욕이 없는 그 삶의 인생이 참으로 빛이 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않는 세상의 모든 일들은 탐욕된 삶입니다.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가지고 싶고 둘을 가지면 셋을 가지고 싶습니다. 30평에 살면 40평에 살고 싶고 빌딩 하나를 가고 싶으면 더 높게 올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탐욕이 없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 만족과 행복한 삶일 것이죠. 다이아몬드와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4C가 있다고 합니다. 투명도입니다. 클리어티는 이 투명도를 말하는데 보석과 사람은 맑음의 정도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게입니다. 캐럿. 가벼울수록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무거운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계속해서 얼마나 무거운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칼라민. 가치 있는 보석일수록 더 빛을 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는 나름대로 빛과 향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컷 모양과 결이라고 합니다. 보석은 깎이는 각도와 모양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보석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인가? 투명하고 맑고 무게가 있고 색깔이 좋고 모양과 결이 좋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석을 가늠하는 그 가치의 기준입니다. 투명도와 무게와 색깔과 모양과 결입니다. 한 인간을 볼 때 사람은 어느 정도 그 사람이 투명한 사람인가, 어느 정도 무게가 있는 사람인가, 무게감이 있는 사람인가. 그 사람은 그 모양도 보기에도 색깔이 다를 수 있습니다. 몸의 어떤 표정과 빛깔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말의 모양과 결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여기 하나의 더 C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바로 그 C는 크라이스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많은 돈으로 그 사람의 외양과 그 사람의 무게감, 그 사람의 보이는 색깔, 그의 모양과 결을 품있게 하더라도 그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인간은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가장 최고의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는 사실은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이 빚어지고 내 삶이 결이 생길 때는 바로 여러분이 걸작품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세상에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않는 사람은 끊임없이 만족감을 추구하게 되고 또 많은 것들을 갖게 되고 탐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면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봐도 너희의 생활 방식이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형제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들은 모두 부족한 것입니다.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도 늘 부족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은 어떤 것을 위해서 추구하고 갈구하고 있습니다. 만족감 없는 삶이죠. 참 행복과 만족감 있는 삶은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삶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오로지 물 기르러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근데 그 물은 마시면 다시 또 마셔야 되고 또 마시면 계속해서 그 물을 기르러 또 마시려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성도의 가치와 행복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가치와 행복은 또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인가? 탐욕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알고 누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간 가치는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삶이라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걸 누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내가 영생을 얻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15절부터 보시면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길 주여. 이 여인은 지금 주께 주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 물을 나에게도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아니하고 여기에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도록 하옵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이리로 오라고 하시더라. 그 여인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한 내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으며 또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므로 내가 이 점에 관하여 참말을 하도다 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선자인 것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경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하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길 여인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않을 때가 오리라.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예, 잠시 2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일단은 영원한 생명을 솟아오르는 샘물에 주기 전에 여인이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데리고 오라. 지금 현재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데 데리고 가는 것은 주님께서 이 여인의 어떤 과거를 살고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계십니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자신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정직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너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으며 지금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 여인의 문란한 삶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경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영과 진리로 경배해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지금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경배해 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영과 바로 말씀의 진리로 경배 드리는 것이 최상의 경배이죠.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정직함과 자신의 신함을 정말 깨뜨려 보신 것입니다. 여인은 그토록 기다렸던 주님을 지금 만났습니다. 아, 나에게 정말 생수를 주실 분이 이분이구나. 25절 보니까 그 여인은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줄을 아나이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말씀해 주실 것이니다. 여인은 자신의 조상의 우물에 대해서도 그런 물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이분이 메시아가 나에게 말씀하시면 나는 듣겠는데 나는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나는 이제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줄을 아나이다. 자신의 풍으로 들었던 그 말씀을 여인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될 때가 온다. 바로 지금이라. 이걸 이방인 여인에게 지금 주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인은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줄 믿습니다. 나는 이분이 오시면 내가 믿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분명히 말씀하실 것이다. 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내가 그 메시아니라 했을 때 이 여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까? 당신이 그 기르다 메시아입니까? 이때 제자들이 돌아오시기에 그 여인과 말씀하시고 계심을 이상히 여겼으나 물론 이상히 여겼겠죠?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혹은 어찌하여 그 여인과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자, 여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러자 그 여인이 물통을 버려두고 성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우리는 물을 기르러 나는 여기 왔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수를 샘물을 주시러 오신 분이 바로 여기 지금 우리 마을에 오셨다라고. 지금 그렇게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그 사람을 보라.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라고 하니 그때 사람들이 성읍에서 나와 주께로 오더라 했습니다.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기적이나 표적이나 이적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다리던 메시아를 여인은 지금 우물가에서 만난 것입니다. 저는 과거 30년 전에 카센터를 할 때 많은 카센터 사장님들과 같이 친분을 맺고 그 사업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친분했던 그 사장들이 여러 있습니다. 저는 정비 그 업계를 떠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이제 뭐 한 25년 이상이 됐죠. 지금도 제가 천안시대를 돌아다니다 보면 지나다 보면 자주 가는 거리에 보면 과거에 30년 전에 같이 일하고 또 사업을 했던 그런 사장님들을 지나가면 보게 됩니다. 만나서 이야기할 시간은 없지만 여전히 그들은 차를 고치고 여전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다 보게 됩니다. 그들은 여전히 차를 고치고 수리를 하고 돈을 벌고 있습니다. 물론 20, 30년이 지나니까 돈도 벌었고 집 한 채도 샀겠고 건물도 올렸을 것이죠. 과연 저들은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 것인가? 과연 저들은 참 인간의 참된 가치와 행복을 누리고 살 것인가? 저는 스스로 늘 의문을 던져봅니다.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렇게 나이가 60살, 65세, 70세 되면 언제까지라도 계속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정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할 수 없어요. 그걸 아들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겠죠? 그리고 노년이 되었을 때 그들은 과연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게 되면 20년, 25년 하면 여러분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요. 그 전문가가 된 다음에 나중에 더 10년이 흐르면 여러분 그 일을 은퇴해야 합니다. 그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56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세월을 사람들은 이제 그 일을 놓게 하나 둘씩 놓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위를 보면 그래요. 과연 그들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시간과 돈과 여유가 있는데 그들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으며 그 소망을 주 그의 하나님께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성경에서 행복이란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시편에서 146편 5절에서 행복이란 단어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으며 그 소망을 주의 그의 하나님께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우리는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바로 우리 조상의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창조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바로 제레미의 소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두는 사람은 오늘 보니까 행복하다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고생을 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지만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20, 30년 사업을 하며 직장을 살며 굴곡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굴곡된 인생은 참으로 참 쉽지는 않죠. 그러나 그 굴곡된 인생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굴곡된 인생의 삶은 더 가치가 있게 되겠죠. 이 세상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굴곡된 삶을 살고 결국 생명수를 얻지 못한 채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그것만큼 여러분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자든 여자든 간에 언젠간 자신의 일을 그만둘 때가 있습니다. 숙련되고 프로페셔널이 되더라 하더라도 그 일을 언젠간 은퇴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은퇴 이후의 삶, 노년의 삶 위에 정말 행복한 삶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하다가 모텔에서 유숙하게 되었는데 모텔 주인이 말합니다. 우리 모텔 객실이 좀 지저분한 편입니다. 그래도 투숙하시겠습니까? 그래요. 한번 둘러보고 정황했어. 이 여행객은 객실을 이렇게 쑥 훑어봤습니다. 여행객이 말합니다. 정말 이 숙소가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정말 돼지우리가 따로 없군요. 이런 돼지우리 같은 객실 하루 숙박비가 얼마요? 주인이 말합니다. 돼지 한 마리 하루 투숙은 10달러, 돼지 두 마리는 15달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은요, 자신의 가치를 자신이 스스로 말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 말의 결의예요. 그렇죠? 아무리 그 숙소가 더럽고 지저분하더라도 돼지우리 같다 하더라도 그 돼지우리 같은 객실 하루 숙박비를 묻는 그 자체가 말의 결이 다른 것이죠. 그럼 지금 지저분하지만 좀 DC를 해줄 수 있겠어? 라고 얘기했죠. 이 돼지우리 같은 객실 하루 숙박비가 얼마예요? 라고 말했을 때 주인은 그 사람을 돼지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떨어뜨리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높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삶이 바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의 가치는 성도의 말과 결에 따라서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탐욕 있는 삶을 살게 되면 그만큼 가치가 떨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삶,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스스로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과 만족은 그래서 참 자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에 보면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 진리는 바로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마지막으로 행동한 행동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생명수를 얻었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여인의 행동은 뭐냐면 그 마을 사람들을 정은채를 우리 주님께 인도했던 것입니다.
31절 보니까 그 사이 제자들이 주께 간청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드소서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느니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누가 주께 드실 것을 가져다 드렸는가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 역시 우리 주님다운 말씀이죠. 자, 좀 넘어가서 마지막 40절, 4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때 사마리아인들이 주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간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머무시더라. 여인이 생명수를 알고 난 다음에 받은 다음에 자신의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서 예수님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여인은 한순간에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었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마을 사람들이 전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다 믿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인은 훌륭한 구령자가 됐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 마을에 와서 좀 머무시라고 했을 때 주님은 거기에서 이틀을 머무셨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이 말이 바로 간증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는 내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들어서 이분이 참으로 그리스도 곧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우리는 어떤 말씀을 복음을 들었을 때 그분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깁니다. 그러면 믿었을 때 구원 역사는 이루어지죠. 그러나 행복하고 만족된 삶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행복과 만족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믿고 누리는 것은 이제 내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들어서 이분이 참으로 그리스도 그 세상의 구주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바로 알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알고 누렸던 것이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영원한 것이어야 되고 결코 변하거나 퇴색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놔둬버리면 물은 썩어버립니다. 그러나 생명수이신 주님은 영원하고 결코 변하거나 퇴색되지 않습니다. 이것 말고 진리가 갖춰야 할 것이 또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6장에 보면은 자유란 말이 여기서 처음 나오는데요. 참된 그 자유와 가치가 어디서 나오냐? 출애굽기 6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나는 주라. 내가 너희를 이투인들의 짐 아래서 데리고 나와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내가 편 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얻으려면 어떠한 곳으로부터 속박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만족, 행복은 어떤 속박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이죠. 구속은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 노예에 있던 이투에서 400년 만에 나왔던 것입니다. 참 자유를 줬어요. 그런데 자유를 줬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시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다시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종교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다시 거기에 귀속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유를 얻었는데 속박으로 더 헤어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가라사서 5장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탐욕으로부터 다시 빠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참된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속박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서로 종로를 하고자 할 때 서로를 섬기고자 할 때 참된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오늘 자유도 없고 참된 만족도 없고 자신의 과거의 삶,
필요하고 남노하고 비천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생물을 만났고 그 물을 마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전체를 주어서 그 마을 사람 전체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이적도 기적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에게는 정직함과 자신의 죄인임을 시인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든 것에 뛰어난 왕자와 같은 자유를 누리는 존재이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구속을 당하지 않는 자유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야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가지고 참된 만족과 가치를 누리는 행복된 삶은 무엇으로부터 속박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무엇으로부터 속박된 삶을 누리고 있다,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서 나와야 됩니다.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는 바로 알고 섬기고 누릴 때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참된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사시길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영원하시고 진리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을 통하여 사마리아 여인은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늘도 자신의 삶의 한 부분인 물을 길어 썩어 없어질 물을 위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샘물을 그녀도 마시고 또 모든 사람에게 알려서 마시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만족과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인가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섬기며 누리며 또 영과 진리로 경배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참된 만족과 참된 성도의 가치와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월의 셋째 주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4장을 통하여 참된 만족과 가치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 생명수를 그녀는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런 남루하고 탐욕 있는 삶, 주님을 누리는 삶을 살지 못했고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참된 만족과 인간의 가치를 알지 못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참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것을 알았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어떤 길인지를 알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 추구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바로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가운데 섬기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 가운데 만족과 행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만족을 주시는 주님을 향해 또 주님을 그렇게 영원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